행복한 추석 명절 되세요. 예, 우리 또 주말쯤에 추석 연휴가 시작이 되긴 하지만 또 기다리시고 준비하시는 과정에서도 또 하나님께서 행복을 주실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천국에 한나라시에 성도 한 분과 목사 한 분이 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먼저 성도님들이 천국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하나님께서 보좌에서 뻘떡 일어나셔서 여러분 한 걸음에 달려나와 그 성도를 안고 막 격려를 하더래요. 아이고 아들아 수고했다. 참 지상에서 나를 섬기고 믿음으로 사느니라고 정말 애썼다. 그렇게 반갑게 대해 주시더랍니다. 그리고 뒤늦게 그 뒤를 이어 목사가 천국문에 들어올 때는 하나님께서 이 보좌에서 그대로 앉으셔서 그 시큰둥하게 아무개 목사 왔느냐? 그냥 거기까지만 딱 반겨주시더래요. 목사님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서운하겠습니까? 왜 그러시냐라고 여쭤봤더니만 너희 목사들은 이 땅에서 하도 내 자리에 앉아서 내 흉내를 내가지고 너 반기려고 의자에서 일어났단 네가 내 자리 뺐을까 싶어서 그렇게 일어나지 못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저와 같은 목회자들이 들어야 될 어떤 경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땅에 살아가면서 피조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자리에 앉아 하나님 행세를 하려고 하는 인생들이 여러분 굳이 목사들 뿐이겠습니까? 성도님들 중에는 그런 분들이 없을까요? 오늘 좀 그런 이야기를 함께 말씀을 통해서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신자와 불신자를 구별하는 기준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자와 불신자를 어떤 기준으로 구별합니까? 표면적으로는 그가 종교란에 기독교로 쓰냐 타 종교로 적느냐를 통해서 구별할 수도 있겠죠. 예수를 단지 믿느냐 안 믿느냐라는 표면적인 차이로도 신자와 불신자를 구별할 수 있겠지만 죄송하지만 저는 교회 안에도 의외로 불신자가 상당히 많을 거라고 생각하는 그런 목사입니다. 어떤 차이인가 하면 단지 믿느냐 안 믿느냐의 차이가 아니라 주도권, 주인된 권리를 누가 가지고 있느냐를 따라서 저는 신자와 불신자를 나눠보려고 하는 그런 목사입니다. 자,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 내 인생의 주인은 철저히 나 자신이었었습니다. 삶의 운전대를 내가 잡고 모든 것을 내가 선택하고 내가 결정하며 살아왔죠. 그런데 어느 날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시작한다는 것은 그렇게 내 인생의 주도권, 삶의 운전대를 따라 세웁시다. 하나님께 넘겨드림을 의미합니다. 예, 내 인생의 주인이 나라고 생각을 했고 내가 내 삶의 운전대를 붙들고 살아와서 모든 선택과 결정을 했는데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 모든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넘겨드리고 삶의 운전대를 하나님께 넘겨드림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오늘날 예수를 믿고 난 후에도 여전히 자신이 인생의 자리에 왕자에 앉아 주인이 되고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들이 의외로 많다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운전이 서툴거나 경험이 적은 초보 운전자가 모는 차를 타보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이게 얼마나 불안한지 몰라요. 여러분 제 아내가 저하고 데이트를 할 때 연애 초기에는 학원 강사로서 자가 운전을 하면서 다녔어요. 운전을 그땐 잘했습니다. 솔직히 이야기를 하면 잘은 못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교제를 하다가 면허를 땄다고 하기에 도대체 운전을 좀 어떻게 하는가, 제가 이제 아내가 핸들을 잡고 그 여러분도 운전석 옆에 앉았는데 사랑이 깨질까봐 미처 표현도 못하고 말은 못했지만 제 생에 그렇게 불안하고 두려워서 하나님을 가까이 찾고 의지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날 여러분들 제 조수석 그 위에 있었던 손잡이를 잡고 얼마나 긴장을 했는지 집에 갔을 때 막 어깨가 아프고 막 전완근이 막 욱신욱신 되더라고요. 여러분 운전이 서툴어서 처음 초보길을 가는 사람에게 핸들을 맡기면은요 이게 상당히 불안해요, 두려워요, 초조해집니다. 그런데 마찬가지로 우리네 인생도 그와 같다는 것이죠.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우리네 인간이 한 번도 살아보지 못한 앞으로의 삶을 살아보면서 여러분 여전히 스스로 운전대를 잡고 이끌다 보니까 이게 불안하기 짝이 없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내가 운전대를 붙들고 한 번도 살아보지 못한 길을 걷다 보고 또 운전을 하다 보니 사고 사건이 좌충우돌 발생을 하고 문제가 끊이질 않는 겁니다. 그 무엇 하나 안정적이지가 않아요. 늘 불안하고 초조하고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그냥 두려울 뿐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한 번뿐인 인생,
처음 살아보는 인생이지만 정말로 평안하고 안정된 삶의 여정을 꿈꾼다면 따라서 해봅시다. 주제 파악이 필요하다. 예, 분수를 알아야 되고 꼴값을 해야 되고 주제 파악을 해야 돼요. 이게 무슨 소린가 하면 나는 피조물로서 아무것도 모른다. 아무것도 볼 수 없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내가 내 인생을 이끌어가다 보면은 아무것도 볼 수 없고 할 수 없고 아무것도 알 수 없기 때문에 정말 한계가 있고 연약함이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저 나는 다른 사람 앞에서는 기죽기 싫어서 많은 것 알고 있고 모든 것 할 수 있는 사람처럼 나를 포장하지만 그러나 절대자 앞에 서게 되면은 아침에 피었다 저녁 때 치는 그런 들의 풀과 같고 아침에 일었다가 해 뜨면 사라지는 아침 안개와 같은 한계가 있는 피조림을 인정하며 살아야 됩니다. 더 나아가 내가 모르는 것 아시고 내가 볼 수 없는 것 보시고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께 인생의 주도권을 내어 맡기는 일, 여러분 한 번뿐인 인생, 처음 여러분 살아보는 그 인생이 평안하고 안정된 삶을 살 수 있는 가장 지혜로운 성도들의 자세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물어보고 싶습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있는 불신자들이 상당히 많다고 생각하는 목사는 여러분들에게 좀 조용히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주도권, 주인된 권리는 누가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 삶의 왕자의 주인으로서 누가 앉아 계십니까? 한 번뿐인 인생, 아직 살아보지 못한 그 생애의 삶의 운전대를 정말 하나님께 넘겨드리셨습니까? 오늘 좀 그런 이야기를 함께 좀 나누고 싶습니다. 함께 읽은 본문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야고보 선생을 통해서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셔요. 얘들아, 참 신앙이라는 것 있잖아. 정말 성숙한 신앙이라는 것 있잖아. 그것은 하나님께 삶의 주도권을 맡겨드리고 삶의 모든 인생의 운전대를 맡겨드리며 사는 것, 이게 진짜 신앙이고 성숙한 신앙이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함께 읽은 이 본문 야고보서 4장 11절에서 17절의 말씀을 통해서는 주도권을 하나님께 내어 맡겨드리고 삶의 운전대를 하나님께 내어 맡기며 평안하고 안정된 삶의 여정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두 가지 삶의 모습과 특징이 있다고 말씀을 드려주셔요. 첫 번째는 따라서 봅시다. 타인의 삶에서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예. 하나님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내 삶을 이끌어 가시는 바로 여러분들 그 주인이시고 왕이심을 고백하는 사람들은 타인의 삶에서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지 않아요. 다른 사람의 삶에서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는다는 것은 여러분 11절 12절을 보니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공동체에서 다른 형제와 성도들의 연약함을 보고 함부로 비난하거나 판단하지 않는 삶임을 우리에게 의미합니다. 오늘 야고보 선생은 형제를 비방하거나 판단하지 말라라고 우리들에게 선언을 합니다. 우리가 함부로 공동체 안에서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내 생각과 다르다고 누구는 이런 사람이야 판단하거나 함부로 비방하거나 비탄하는 것, 이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되는 동일한 피조물의 자리에서 벗어나 여러분 율법을 세운 입법자, 재판관이 되려고 하는 행위와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어느 한 인생을 여러분 평가하시고 판단하실 때는 그의 생애 평생을 기다려주셔서 그가 죽은 후에 하나님 앞에 설 때 이렇게 살았다, 행위대로 믿은 대로 그때 판단하시는 건데, 여러분 이 역할은 하나님의 역할뿐인데 우리가 함부로 살아가면서 누군가를 판단하고 평가하는 것, 이거는 말씀을 똑같이 지키며 나아가야 되는 피조물의 자리에서 일어나 그것을 판단하는 하나님 자리에 앉는 일이라고 우리에게 좀 못 박아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비방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는 심각한 죄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도대체 비방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원어를 보면은요, 누군가를 얕잡아 본다, 얕잡아 보고 함부로 말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다시 말해서 누군가를 판단하고 함부로 비방하는 것은 자신을 타인보다 우월하다고 생각하며 깎아내리는 행위라는 것이죠.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누군가 내 눈앞에서 잘못을 저질렀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 내 마음에 안 드는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 정말 그를 사랑해서 정말 그가 잘 되라는 그 잘못된 것을 고치라라는 순수한 동기와 마음이 아니라 내 눈앞에서 누군가가 실수를 하고 마음에 안 드는 일을 했을 때 막 지적하는 동기가 이런 거예요.
자기의 성숙지 못한 인격이 드러나는 일이고, 자기의 이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는 여러 감정의 표현이고, 더 나아가 자신이 우월하다는 것을 드러내는 동기인 거죠. 네가 실수한 그 일을 나는 적어도 안 해. 네가 범한 그 죄 나는 적어도 짓지 않아. 자신의 의로움과 우월함을 드러내기 위한 동기에서 나오는 비방과 판단, 이게 성경에서 금하는 판단과 비방이라는 것이죠. 그래요, 야고보 선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날 성도들에게 금하시는 것은 누군가에게 사랑의 겉면이 아니라 자신을 드러내기 위한, 자신의 감정을 표출하기 위해 상대방을 비방하고 몰아세우는 것이라 말씀을 하십니다. 문제는 뭔지 아세요? 이와 같은 비난은요, 자신이 평생 쌓아올린 인격과 인품을 한순간 무너뜨리는 어리석은 일이에요. 더 나아가 누군가에게 상처 주는 일이고요. 더 큰 문제는 바로 이와 같은 일들은, 따라서 봅시다, 하나님의 자리에 앉는 일이다. 예, 똑같이 말씀을 지켜야만 하는 연약한 피조물의 자리가 아니라 누군가를 함부로 판단하는 하나님의 자리, 심판관의 자리에 앉는 일이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한 집사님이 새벽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새벽 기도에 꾸준히 나오다 보니까 평상시 믿음이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존경스러웠던 이 장로님들의 모습이 보이면서 실망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장로님들이 새벽에 나오자마자 초반부터 찬양할 때 빼고서는 말씀을 듣고 그리고 기도할 때까지 연신 주무시는 거예요. 처음에는 막 맞습니다 이런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주무시는 거더래요. 근데 한 번, 두 번은 피곤해서 그럴 줄 알았는데 새벽 예배 나올 때마다 찬양 한 번 하고 나서는 말씀과 기도할 때까지 주무시다가 그렇게 항상 일어나는 걸 보면서 막 속에 분노가 일어나더래요.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나 같은 이 초년 집사도 이렇게 열심히 말씀을 듣고 새벽에 나와 기도를 하는데 장로님이라는 분들이 저렇게 주무시고 계셔? 그래서 하나님에게 이런 얘기를 했대요. 저희 교회 장로님들은 안 주무십니다. 또 누구를 떠올리시면 절대 안 돼요. 하나님 앞에 그랬대요. 하나님, 나도 이렇게 화가 나고 막 부하가 치밀러 오르는데 하나님 속상하시죠? 하나님 화가 나시죠? 저렇게 이 소중한 시간에 나와서 생명의 말씀을 듣기보다는 졸고 앉아있는 저분 보면서 하나님 화나지 않으십니까? 그러자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시더래요. 뭐라고 들려주시는가 하면, 너도 자라. 그냥 자라. 누군가 판단하고 평가하고 내 자리에 앉아 있으려면 그냥 너도 그냥 말씀 듣지 말고 자라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래요. 우리가 누군가의 자리에서 함부로 판단하고 비판하는 거, 나의 의로움을 드러내는 일이고 하나님의 자리에 앉는 어리석은 일이고 우리가 지향해야 될 일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요. 살다 보면,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누군가의 실수와 잘못이 왜 안 보이겠습니까? 온전하지 못한 목사와 성도들이 있는 공동체, 우리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교회는 영혼의 종합병원이에요. 남편 때문에, 자식 때문에, 또 되는 일이 없어서 이러저러 모양으로 상처를 받고 아픔을 가진 이들이, 온전하지 못한 이들이 그 영혼의 의사 되신 예수를 만나서 회복과 치료가 되고 나아지고 있는 그 지상 공동체가 교회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저마다 상처와 아픔이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허물이 보일 때가 있어요. 내 마음에 속된 말로 안 들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줄 아세요? 함부로 판단하고 비방하려고 한 유혹이 찾아올 때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깨닫지 못하냐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따라서 봅시다. 나 자신을 돌아보는 계기로 삼으라. 예. 누군가 실수에 연약함 보면서 함부로 판단하고 평가하는 거, 이거 세상 사람들 몫으로 돌립시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이것을 그분의 자리에 앉는 일이라고 하면서 금하셨는데 오히려 그러한 유혹이 찾아올 때마다 왜 안 보이겠어요? 나 자신을 돌아보는 계기로 삼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러지 아니하고 나 자신은 똑같이 불성실하고, 나 자신은 똑같이 인격의 부족함 때문에 함부로 말하고, 나 자신은 똑같이 누군가에게 신뢰도 주지 못하고 성숙하지 못하면서 내가 하지 않았던 일들을 누군가가 했다라고 해서 분노를 하거나 함부로 평가를 하거나 상처 주는 내 말을 내뱉으면, 여러분, 친절한 금자씨에서 나왔던 여러분 이영애 씨가 그 말을 해요. 따라서 해봅시다. 너나 잘하세요. 예. 근데 누군가가 그 말을 나에게 하지 않았다는 것은 나보다 그 사람이 훨씬 더 예수님 닮고 성숙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누군가를 평가하고 판단하고 비방하는 것, 이것은 타인의 삶에서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는 일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내어 맡긴 사람들에게 여러분 지향해야 될 첫 번째 성숙한 자세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따라 세웁시다. 주여, 타인의 삶에서 하나님 자리에 앉지 않겠습니다. 두 번째, 오늘 야고보 선생을 통해 하나님은 주도권을 하나님께 넘겨드린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삶의 모습을 오늘 1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따라 세웁시다. 나의 삶에서 하나님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나의 삶에서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지 않는 것은 내 인생에서 항상 하나님을 배제하지 않는 삶을 의미합니다. 자, 하나님은 오늘 가상의 한 인물을 본문에 등장을 시키십니다. 그리고 자신의 삶에서 자신이 하나님 자리에 앉아 하나님을 배제하고 살아가는 한 신앙인의 전형적인 모습을 우리에게 보게 하십니다. 1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배제하고 자신의 삶에서 스스로 여러분들 하나님 자리에 앉은 사람을 우리에게 소개하는데, 이 사람은 한마디로 자수성가한 사람의 표본입니다. 요즘에 MBTI로 성격 유형 검사가 상당히 유행이죠. 그래서 자주 당신의 MBTI가 무엇이냐라고 물어봅니다. 그럴 때 여러분 내 성격 유형을 대답 못하면은요, 시대에 조금 뒤떨어지는 사람이 되기도 합니다. 젊은 세대들 가운데 연세 있으신 분들은 괜찮아요. 그런 시대적인 풍조를 따라갈 필요가 굳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성격 유형 중에 아주 지극히 계획적이고 철저히 준비성이 많아서 다른 사람을 피곤하게 만들 만큼 어떤 자기 개발의 관점에서 보자면 성공자의 자세와 태도를 가진 사람의 유형이 있는데, 따라서 해봅시다. 극강의 제2유형. 이 사람은 모든 일에 철두철미하게 막 계획을 해요. 인생에 대한 플랜이 A, B, C 모든 것이 다 있어요. 인간관계에서도, 사랑을 여러분 성취하는 일에 있어서도, 돈을 버는 일에 있어서도 A, B, C 모든 것이 계획으로 시작해서 계획으로 진행되는 사람들이죠.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세상의 관점에서는 성공자의 유형과 자세를 가진 사람들이라고 지켜 세우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소개하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에요. 한번 보세요. 철저하게 자신의 삶을 계획합니다. 도시에 가서 살겠대요. 분명한 이런 인생의 계획이 있죠. 1년이라는 시간의 한계를 두면서 목적을 세웁니다. 그리고 무엇을 하겠대요? 장사라는 도구와 통로로 자기가 돈을 벌 생각을 합니다. 끝으로 이익을 보리라. 철저히 자신의 인생을 계획하고 여러분 낭비 없이 잘 준비하며 나가는 사람이죠. 잘 보세요. 이 사람 나쁜 일 계획하지 않습니다. 도둑질을 하거나 사기를 쳐서 돈을 벌겠다는 이야기 안 합니다. 정당한 여러분 계획을 세우고 또 여러분 좋은 목적을 삼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무엇이 문제라고 하나님께서 그를 우리들에게 소개하는 걸까요? 함께 읽은 본문 계속해서 14절 한번 좀 봅시다. 시작.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아멘. 나쁜 일을 계획한 것도 아니고 나쁜 여러분 목적을 삼지도 않았는데 도대체 이 사람이 무엇이 문제라고 하나님이 소개를 하신 걸까요? 다른 게 아니라 가만히 보면은요, 자신을 인생의 최종 권위자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태도가 문제임을 하나님 우리에게 지적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소개하는 가상의 인물은 하나님과 연관이 있는 인물입니다. 상관이 있는 인물입니다. 쉽게 얘기하자면 소위 우리가 신자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사람이죠. 그런데 그 신자라고 이야기하는 그 사람의 생애 속에서 계획이 철두철미하고 잘 세웠지만 어느 곳에서도 그의 여러분 계획 속에, 인생의 목적 속에 하나님의 여러분 냄새가 안 나요. 신앙의 냄새가 안 나요. 죽음에 대해서 고민하는 것도 없고, 여러분 이 땅의 세계 너머에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고민도 없고, 무엇이 가치 있고 영원으로 이어지는가에 대한 여러분 고민도 흔적도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무언가 자신의 생애에 자신이 주인이 되어서 자기의 능력으로 미래를 마음껏 계획한 대로 좌우일 수 있다는 착각까지도 하고 있어요. 그럼 툭 까놓고 이야기를 해봅시다. 우리는 1년이나 한 달은 고사하고 아무리 똑똑하고 잘나도 당장 내일 내 삶 속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를 우리는 가늠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내일입니까? 오늘 이후에 있을 일도 우리는 가늠을 못해요. 저희 집은 이남 3녀의 형제이고 누님이 3분이신데 그 가운데 여러분 매형 2분이 일찌감치 돌아가셨습니다.
어떻게 돌아가셨는가 하면 아침에 같이 밥 먹고 함께 웃고 그 전날 같이 예배드리고 그리고 저녁 때 만날 것이라고 기대하고 흩어졌는데 둘째 매형이 먼저 심장마비로 오래전에 돌아가셨고 여러분 큰 매형도 한 2, 3년 전에 그렇게 갑자기 심장마비로 여러분 그렇게 돌아가셨어요. 똑같은 일상에서 준비되지 않았던 죽음이에요. 늘 일상에서 오늘 같이 아침 먹고 주일날은 예배 드리고 저녁 때 반드시 모일 거라고 생각을 했죠. 근데 하나님의 뜻은 어디 있는지 그렇게 하나님께서 갑자기 불러가셨어요. 우리는요 당장 1년 한 달 내일은 고사하고 오늘도 무슨 일이 일어날지조차도 모르는 여러분 연약한 피조물들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내게 무슨 일이 장차 앞으로 일어날지를 알아도 막을 수 없는 것이 천지이고 그것이 우리 인생의 한계예요. 오늘 뜻밖의 충격적인 선언을 의사로부터 받습니다. 3개월밖에 못 사시겠네요. 암이 다 퍼졌습니다. 내가 3개월밖에 못 산다라는 내 미래 3개월 후에는 내 삶이 없다는 걸 알아도 우리 손 쓸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여러분 하나님이 이제 그만 오라고 하면은 모든 거 다 내려놓고 그분 앞에 가야 되는 것이 피조물의 한계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살아요. 의식하지 않고 살아요. 마치 천년 만년 살 것처럼 내 뜻대로 인생이 흘러갈 것처럼 계획을 세웁니다. 지금 계획 세우는 것이 나쁘다는 얘기 안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평생을 살 것처럼 계획하고 오늘 죽을 것처럼 살아가야 되는데 후자가 없다는 이야기를 좀 하는 거예요. 인생의 계획을 세우거나 목표를 세우는 건 나쁘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신앙인인데 그렇게 살아가는 것 중에 하나님을 배제한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죽음을 망각하며 산다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피조물이라는 주제 파악을 못하고 분수를 알지 못하고 자신이 언젠가 하나님 부르신다면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분 앞에 서야 된다는 것을 잊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문제이죠.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있다면 작은 거인 나폴레옹 아니겠습니까? 그가 온 유럽을 장악했을 때 그는 여러분들 그 세계 정복의 야욕을 갖고서 러시아를 침공할 계획을 세웁니다. 근데 그의 계획을 듣다가 한 지혜로운 신하가 이런 조언을 합니다. 황제의 계획은 신의 허락이 없으면 불가능하다는 조언을 했죠. 그때 여러분들 나폴레옹이 그 유명한 말을 남겼던 거예요. 아시죠? 내 사전에 불가능이란 없다. 나는 계획도 하고 성취도 한다. 그리고 여러분 러시아 그 침공을 강행했지만 이것이 그의 몰락의 시초가 되었습니다. 결국 나폴레옹은 센트헬레나의 한 섬에서 하나님 없는 인간의 계획과 피조물의 여러분 연약함을 장악하며 후회의 눈물을 흘리며 여러분들 그는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습니다. 누가복음 12장을 보면 예수님도 결이 같은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평생 열심히 자기 힘으로 자수성가해서 부자가 된 한 사람의 이야기를 들려주죠. 자기의 힘으로 열심을 내서 많은 돈을 벌었습니다. 자수성가의 표본이죠. 우리가 꿈꾸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의 성공상 아닙니까? 예수 잘 믿어서 무병장수하고 내가 계획하고 손대는 것처럼 계획대로 척척 맞아 떨어져서 부유하게 살고 넉넉하게 쌓아놓고 사는 거 사실 우리의 모두 다 꿈 아닙니까? 오늘 그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었었어요. 그리고 부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창고에 자신이 계획한 대로 풍성한 수확과 소출로 꽉 차였을 때 이렇게 노래를 해요. 야, 내 영혼아, 오늘부터 먹고 마시고 마음껏 즐겨보자. 그런데 그날 밤 하나님이 그 사람을 찾아오셔서 이런 얘기를 들려주시는 거예요. 이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었겠느냐. 이 말 하나님께서 그 사람 부자가 열심히 일해서 부유하게 쌓았던 것을 책망한 것이 아니라 너 그렇게 노후 준비는 잘했는데 사후 준비는 됐어? 영혼의 문제는 해결하고 이런 문제를 하고 있는 거야? 그리고 너 영혼이 천년 만년 살 것처럼 생각하지만 너 내가 오늘이라도 이제 그만하면 이 모든 거 다 내려놓고 와야 되는데 이 모든 것이 내 거라고 생각하는 너의 삶 자체가 하나님 보실 때는 어리석은 거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성경에서 하나님은 도둑질, 간음, 살인 사건을 싫어하지만 하나님 없이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이 더 큰 죄와 악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고 있습니다. 가장 큰 죄와 가장 큰 악은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삶이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는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저는 교회 안에 불신자들이 있다고 확신을 합니다. 당신의 종교가 무엇이냐라고 물어보면 기독교라고 쓰지만 여러분 진정한 신앙이라는 것은 내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내 삶의 인생의 핸들을 주 앞에 맡겨드리는 것이라고 한다면 오늘날 교회 안에 여러분들 믿음 안에 있는 불신자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땅에서 삶 너머에 있는 영원한 나라, 생명에 대한 고민도 없고 살면서 열심히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무언가에 집착하며 살아가지만 여러분 죽음의 준비도 없이 살고 하나님을 맞이하고 그분 앞에 서야 될 준비도 없이 사는 인생 어리석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주 말씀드렸지만 따라서 봅시다. 노후 준비보다 사후 준비가 먼저이다. 노후 준비를 잘해야 되죠. 그러나 우리들에게는 이 땅에서 기껏해야 길어봐야 20년, 30년, 40년, 50년의 노후보다도 그와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의 선상에 있는 그 영생, 그 죽음 이후에 사후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내 삶에서 하나님을 밀어내고 스스로 주인이 되어져 가는 사람들은 신자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허탄한 것들을 사랑하고, 오늘 말씀을 보세요. 허탄한 것들만 자랑하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선한 삶을 살 수 없다라고 우리에게 경고를 하셔요. 말씀을 좀 정리해 봅시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면서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 사는 것, 그리 바르거나 성숙한 삶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 마음의 보좌에 그분을 왕으로 모셔드리고 주인으로 앉혀드리는 일이고, 한 번뿐인 인생, 한 번도 살아보지 못한 내 생애의 인생의 핸들을 하나님께 맡기는 일이기 때문이죠. 예수님에게 내 삶의 주도권을 내어 맡기고 그분에게 내 삶의 핸들을 맡겨드리면 그분은 우리의 인생길을 가장 안전하고 평안하게 이끌어 주십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퀸 윅스라라는 한 분이 좀 생각이 났어요. 이분은 6.25 때 이 포탄에 의해서 시력 이제 장애를 얻었고 부모님을 여인 고아가 되었습니다. 고아원에 잠깐 이렇게 갔었었는데 아주 마음 좋은 미국 부부를 통해서 그는 이제 이렇게 그 입양이 됐죠. 그리고 그 부모의 사랑 속에서 미국의 명문 대학을 나왔고 성악을 전공해서 아주 유명한 성악가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신앙 안에서 자신에게 주신 그 달란트를 어떻게 쓸까 고민을 하다 그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서 정말 영원까지 이어지는 일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일이 아니겠는가 싶어서 생명 살리는 복음 전파를 위해서 그 일을 여러분들 함께 동역을 한 거예요. 여러분들 전 세계 유명한 전도자 빌리 그레함 목사님 아시죠? 우리나라의 부흥의 기폭제가 된 것도 빌리 그레함 전도 집회 1983년인가요? 여의도에서 시작되면서 한국 땅에 이렇게 복음화가 된 거죠. 아시는 것처럼 저도 여러분 빌리 그레함 전도협회에 아시아 이쪽에 양육 상담 강사입니다. 활동을 했었어요. 지금은 이 빌리 그레함 전도 이 집회를 하셨던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돌아가시고 그 아들 프랭클린 그레함 목사님이 계속해서 나라들마다 돌아다니면서 이 사역을 진행하시는데 항상 이 말씀을 전하기 전에 앞서 여러 찬양 사역자들이 특송을 해요. 근데 그 찬양이 얼마나 영감이 있고 감동이 있는지 그들의 찬양 속에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회심의 은혜를 경험하며 자복하며 나오는 이들이 부지기수예요. 현장에 가보면 정말 그 현장은요 감동이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께 찬양 사역자들이 한 번씩 간증을 하는데 키믹스라는 이 찬양 사역자 시각장애인이 한 번 이런 간증을 했어요. 사람이 앞을 보지 못하는 저에게 길을 인도해 줄 때는 여사님 100m 뒤에 무슨 장애물이 있습니다. 200m 뒤에 물웅덩이가 있습니다. 한 번도 이렇게 인도하지 않는데요. 그저 자신의 옆에서 속삭인대요. 여사님 발 앞에 돌이 있어요. 발 앞에 물두멍이가 있어요. 그리고 계단이 있는데 발을 올려놓으시죠. 옆에 사람들의 이야기를 귀를 기울이며 그들을 믿고 한 발 한 발 내딛다 보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자신에게 한 번도 가지 않았던 그 불안한 길이 가장 안전하고 편안하게 가게 되고 마침내 자신의 목적지에 이르게 되었다는 간증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도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그 인생길에서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사건을 통해서 마음의 감동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그 이야기에 내 인생의 주도권과 핸들을 그분에게 맡겨드리고 그분의 말씀에 한 발 한 발 순종하다 보면 우리의 인생 여정에 가장 안전하고 평안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그 목적지에 이를 거라는 간증을 허락하셨어요. 사랑 여러분들,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핸들은 누가 붙들고 이끌어가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의 보좌에는
누가 주인으로 앉아 계십니까? 하나님 자리에서 내려올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함부로 판단하거나 비판함으로 여러분 타인의 삶 속에서 하나님 자리에 앉으셔서는 안 돼요. 하나님도 하지 않는 일이에요. 내려오십시오. 더 나아가 모든 일을 하나님과 함께 계획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이런 일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기뻐하실 만한 일이신가요? 하나님, 이것이 정말 가치 있는 일인가요? 영원한 일인가?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기도해도 될 만한 그런 일입니까? 선택과 결정의 어떠한 딜레마 속에 있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더 나아가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감동을 통해서 끊임없이 속삭이며 이것이 선한 길이라고 말씀하실 때 내일로 미루지 마세요. 하나님 내게 감동을 주시는 그 선한 일에 즉시로 순종해 보십시오. 예배에 대한 감동을 주십니까? 기도에 대한 감동을 주십니까? 구제에 대한 감동을 주십니까? 누군가를 사랑하라고, 용서하라고 감동을 주십니까? 제발 내일로 미루지 마세요. 왜요? 내일도 내가 살아있을 것이라고 누가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내일은 내 것이라고 장담하며 그렇게 마음껏 살아가는 이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어리석은 인생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죽음을 늘 의식하고 기억하시며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고 속삭이시는 그 소리에 귀 기울이시면서 그분을 여러분 따라 보십시오. 얼마 전에 저는 좀 충격적인 한 유언의 글을 보고서 여러분들 많은 생각에 좀 빠진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생애에서 여러분은 얼마 정도 벌면은 성공했다고 생각을 하시겠습니까? 얼마 정도 벌고 쌓아놨으면 내 인생 이제는 후환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겠습니까? 몇십억이면 되겠습니까? 한 7조를 쌓아놓고 살다가 사형에 처한 한 중국의 회장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7조 재산, 7조. 여러분이 놀라야 할 때 안 놀라면 제가 놀란다니까는요. 너무나 큰 액수니까 여러분도 와닿지가 않죠? 7조를 내 평생 여러분 땀 흘리고 수고하고 계획한 대로 이루어서 벌었다 성공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근데 7조를 벌었던 중국의 한 부자, 바로 유안이라는 사람이에요. 조직폭력배라는 그것 때문에 여러분 사형에 처하긴 했는데 광산에 여러분 채굴을 하면서도 여러분 그렇게 정당한 사업을 통해서도 부유하게 그 부를 축적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과거의 죄 때문에 또 공산당이기 때문에 중국에선 가능했겠죠. 2015년에 사형을 당합니다. 사형을 당하기 전에 마지막 남긴 유언이 있는데 제가 조금 요약해서 들려드릴게요. 다시 한번 인생을 살 수 있다면, 다시 한번 인생을 살 수 있다면 노점이나 작은 가게를 차리고 가족을 돌보며 살고 싶다. 내 야망이 너무 컸다. 인생 모든 게 잠깐인 것을, 그리 모질게 살아도 되지 않을 것을, 모든 게 잠깐인 것을 왜 나만 몰랐을까? 말 한마디 참고 물 한 모금 누군가에게 건네며 잘난 척 말고 못난 것도 보다듬며 서로 불쌍히 여기고 원망하고 미워하지 않고 용서하며 살 걸 그랬어. 모든 게 잠깐인 것을, 그리고 잠깐이면 지나간다는 것을 왜 나만 몰랐을까? 무엇을 얼마나 더 부귀한들 누리겠다고 그동안 아둥바둥 살아왔단 말인가? 바람이라도 전하는 말이라도 들었었으면 좋았었을 것을. 그때 바람이라도 내게 했던 그 말을 들었었으면 참 좋았었을 것을.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영적인 바람의 소리를 들려주진 않습니까? 너 하나님의 자리에서 좀 내려와. 한 번뿐인 인생,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 인생의 보좌에 그분을 섬기는 것, 앉혀드리는 것이고, 한 번뿐인 그 생애에 그분에게 내 인생의 핸들을 맡기고 바람결에 말씀을 통해서, 사건을 통해서, 감동을 통해서 들려주는 그 이야기에 따르는 것, 그것이 정말 행복하고 바른 생애, 부유하지 않는 생애라고 들려주시는데도 혹시 바람에 변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들려주는 또 다른 이야기는 아닐까요? 사랑하는 이 한 주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리에서 내려오십시오. 하나님만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며 그분이 약속하신 그 풍성한 삶을 누리고 경험하고 또 체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생애가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